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사주간 리더 수련회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부터 WRC 말씀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24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나침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향. 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 집중 25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 집중 영혼을 통하여서 거쳐 말씀 주셨었는데 세계와의 응답에 축복을 누려야 하고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후대와 미래 살릴 응답이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딱 이렇게 리더스의 메시지를 딱 듣고 했을 때 잘하는 랩런트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랩런트가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예,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한숨을 왜 쉬어? 그랬더니 그 랩런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 제자도 안 되나 봐요. 저는 전도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를 통해 세계화되고 어떻게 저를 통해 미래가 변화되어질지도 목사님 모르겠어요. 힘들게 리더 수련회 왔는데 이러려고 리더 수련회 왔나 싶어요 라고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태란 걸 모르시고 너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네가 시간 되니까 그래 너 이번에 시간 돼? 그럼 리더 수련회 메시지나 들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 생각으로 왔으니까 나는 전도 제자도 아니야. 왜냐하면 목사님 메시지 들어오시거든요. 기도 집중 24가 안 되면 전도 제자가 아니야. 전도 제자는 기도 집중 24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24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전도 제자도 아니야. 이강인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 집중 25가 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랩런트가 납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그러고요. 목사님 저는 25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거는 대가요. 세계와 미래야. 1번, 2번도 안 되는데 3번, 4번 당연히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거든요. 처음에 목사님 말씀이 예배 드릴 때 서론 부분에는 그래 이렇지 저렇지 하다가 중반 딱 넘어가면은 저 삶이 나랑 저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질까? 성취되어질까? 왜? 지난주도 안 되어졌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너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네가 24와 25시가 안 되니까 전도 제자가 아닌 게 아니라 네가 전도 제자니까 방향을 잡는 24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데 주인 바꾸려면 25가 되어져야 된다고 너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난 24도 안 되고 25도 안 되고 영혼도 안 되어 치니까 유산도 기업도 작품도 남길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 제자의 응답 가운데로 나를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과 사명 가운데로 나를 통해 세계와 미래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실 거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부터라도 24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25의 응답을 누려. 지금부터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 네 인생 속에 내가 기업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고 작품을 남겨나갈 거야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요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부터 시작해. 근데 장로님 왜 시작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얘기하시죠. 바꿔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아마 이거 5월달에 얘기할 거예요. 찾아야 될 것. 그 전에는 작년에는 목사님이 10월달에 그 말씀 주셨어요. 바꿔야 돼. 왜 바꿔야 될까? 안 바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장로님? 못 누려. 일곱 렘넌트는 전에는 전 이 일곱 렘넌트 보면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빗이거든요.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오늘 부모 말씀도 다윗의 고백인데 못 살겠는 거예요, 장로님. 다윗처럼 살 자신이 없어. 일곱 렘넌트를 바라보면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 속에 들어가도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제가 어렸을 때 참 대단하다라고 느낀 사람이 지하철 갈 때마다 큰 팻말에 예수천당 불신지역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참 저 믿음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절대 못 그래. 똑같이 일곱 렘넌트를 바라보면서도 그 느낌이에요.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믿음이 있고 싶은데 난 못 그래.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다윗처럼 살라고, 요셉처럼 살라고, 사무엘처럼 살라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사야처럼 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요셉을 총리 만들었던,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었던 내가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그 다윗과 내가 함께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인 내가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일곱 렘넌트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이뤘던 겁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내가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하면서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들과 축복들, 사무엘과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들과 축복들, 모세가 누렸던 그 응답들과 축복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렸던 그 믿음 가운데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시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좀 많이 듣는데 왜 듣냐? 그걸 누가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말씀 들었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 너 기도하잖아. 그 응답 받기 위해서 너 열심히 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야지 너 축복받게 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아니에요. 누리면 무엇입니까? 장로님 차 타고 올 때 장로님이 운전하면 누린 거예요, 안 누린 거예요? 이제 명절 때 이제 고향 내려가실 건데 제일 좋게 누린 건 뭐냐면요. 운전 안 하고 그냥 뒷좌석에서 음료 마시고 가자 까먹는 거예요. 어제도 유튜브에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차가 많이 막히고 하지만 장로님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문경 내려갈 때 어땠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갔거든. 지금은 해외여행도 가고 지난주처럼 전주에 성묘 가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분산 만들기도 해가지고 차 갈 때 지금도 힘든데 20년 전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막히면 막히는구나 좀 가면 가는구나. 거기서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알겠대. 왜 아빠가 큰아버지 댁 가면은 바로 잠밖에 안 자는지. 저도 옛날에 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이 외할머니 댁 가면은 딱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는 부치전 받고서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 어렸을 때는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왜? 아, 힘들게 왔으면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들어가서 주무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 야, 넌 누리면서 왔는데 운전한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운전해 보니까 알겠어. 나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운전이 엄청 피곤하다. 근데 장로님, 그 차 내가 운전하고 오면 누린 거예요, 안 누린 거예요? 누린 거 아니야.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차가 가면 아 가는구나, 차가 서면 서는구나, 좀 피곤하면 잠도 자고 목마르면 마실 수도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잠자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잠도 못 자.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그 차 막혔는데 화장실 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 마시지도 못해. 우리 그거 보고 누리는 거라고 안 하잖아요. 똑같이 24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네가 열심히 하는 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증인되라 하는 거고. 7 렘넌트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주신 누림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십니다. 전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예전이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믿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랑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처음엔 종들이 따라왔는데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는 아버지가 등짐지고 이제 재단에 올릴 거 다 준비하고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보거든요. 아버지, 불지필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 재물들이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요새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재물이야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24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 하나님이랑 함께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냥 복음 있으면 평안해, 복음 있으면 평안하대, 복음 있으면 행복하대, 복음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친 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누구를 만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장로님 그 학교 옮길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현장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왜 그 현장에 보내신지에 대한 이유만 알고 있으면 어디 가도 상관없다고요. 왜? 평안할 거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성실하게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일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저는 3초 안 떼어지고 늘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곱 렘넌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문제 가지고 있었어요. 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다 단점도 있었어요. 요셉도 단점 있었잖아요. 다 단점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단점을 고쳐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의 장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셨어요. 24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이주환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25시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고 할 때 장님 제가 자주 부르잖아요. 세상에서 대교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장님 누굴까요? 본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장로님이 대교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아니면 주의 깊게 지켜보고 관찰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내 자녀를 아는 이유는 잘하는 이유는 하나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얘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봤고, 손가락 아팠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봤어. 어떤 애는 손가락 다치면요 엉엉 우는 애 있어요. 근데요 어떤 애는 손가락 다쳤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얼굴 시뻘거질 때까지 끝까지 잡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애들 성향 다 달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게 손가락 다쳤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사람은 알아. 얘 얼굴 시뻘개지면은 어디 다쳤나 보다. 25시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잘 알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데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아낙산지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 아낙산지 정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을 몰랐어요. 갑자기 몰랐는데 어느 날 왕이 야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금령이 내려질 때 누구든지 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할 때 기도할 때 그 사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야 라고 왕의 어인의 도장이 찍힐 때도 다니엘 거기 있었어요. 그럼 장로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하루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저라면 문 닫고 창문 다 닫고 커튼 치고 침대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할 거야. 아무도 못 듣게 마음속으로. 다니엘 어떻게 해요? 금령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종 딱 치면은 거기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싹 엎드리는 거. 그런데 3 사람 사드락과 아벳느고만
안 구부리고 이렇게 서 있네. 소리 들리죠, 장로님? 유튜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불구석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풍물 속에서 지키실 거라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누구실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잘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뭔지 모르실까?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모르시겠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몰라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우리한테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약점을 모르셔서, 우리가 안 할 거 모르셔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안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아셔.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넌 연약해서 못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장로님, 하나님 그러면 괜찮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요. 내가 있잖아. 네가 연약한데, 네가 부족한데, 네가 죄인 되어졌어도 난 괜찮아. 왜? 나 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뭐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주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해줄게. 네가 인정하기만 하면 돼. 내가 연약하니까 그냥 눌러서 찌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장로님, 우리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 뭐를? 내 인생의 주인. 25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문 말씀에 얘기하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누가 다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대요. 그럼에도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25예요. 다른 게 25예요. 뭐만 바뀌면 되느냐? 장로님, 하나님의 목표도 뭔지 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잘 하셔야 되고요. 시간표가 뭔지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주인만 바꾸면 돼. 그래서 시작인 거예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왜? 주인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노인과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메시지 시작할 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얘기했어.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 우리 그럼 제가 한 단어 던질 테니까 한마디만 할 테니까 잠시 생각했다가 다시 질문해보시라고. 오늘 하루 나는 누구 것으로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뭐 가지고 사셨어요? 자, 나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했을 때 사람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장님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장님도 알지?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대답 안 했을까요? 아니, 돌아보니까 내 걸로 살았거든.
돌아보면 내 걸로 하는 거. 예배 드릴 때는, 훈련 받을 때는, 기도할 때는 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나 하나님의 거라는 거. 그래서 노인과 때 메시지도 네, 너는 내 것이라라는 메시지를 줬었는데, 아는데 안 돼. 금방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또 내 것도 있고 또 내 것도 있고 또 내 것도 있어. 오델로라는 게임 아시죠? 요렇게 있고 색질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하얀가 똥 넣으면은 요게 똥 뒤집혀가지고 동그랗게 되고, 요거 여기 까만색 넣으면은 여기 송 뒤집혀가지고 까맣게 되는 거. 요래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금방 속 넘어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깨달았으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작심삼일인데 3일마다 결단하시라고. 그러면 3일이 6일이 되고 6일이 9일이 되고 9일이 10일이 된다고. 그러면서 장로님 이거 하라는 체질되라는 거야.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잠깐 바뀔 수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해. 그걸 나의 것을 한번 싹 돌았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예배 드리면 딱 넘어갈 때 이렇게 있다가 여기 예배 딱 드리면은 다시 이게 다시 동그랗게 돼. 예배거든. 예배랑 훈련을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냐?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나를 바꾸고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거든. 그렇게 시작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25는 뭐냐? 내 인생의 주인 바꾸어지는 체질을 시작하고. 그러면 장로님, 제가 이 안경 벗으면 제 하나도 안 보여. 시력이 마이너스여가지고. 안경 쓰면 다 보여. 똑같이 내가 내 것이 되어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순간에 보여진다니까요. 내 현장 속에 예비되어진 사람도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보여지느냐? 이제는 왜 안 보여지냐는 이유를 알겠죠. 내게 되어지면, 내가 주인 되어지면 안 보여.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 아, 이 문제. 아, 이 환경. 이것 때문이었구나. 전에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주인 딱 바뀌고, 아,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란 게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저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 이 문제가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 줬는데 이 문제가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 딱 찾아오는 걸 장로님이 체험을 했어. 그럼 이 문제 찾아왔을 때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 기대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실까? 뭐 할 때? 주인이 바뀔 때. 보는 게 달라져. 그때 영원히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거 하면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난 무슨 작품을 남겨야 될까요? 장로님,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무슨 작품을 남겨야 될까요?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 아, 이렇게 했는데도 또 작품 얘기하면 또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모델이야. 무슨 모델이냐? 잘하는 사람의 모델이 아니라, 장로님, 모델은 누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까요?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요. 무슨 옷을 입고 걸어가는지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 누가 정해준 대로? 디자이너가 정해준 대로. 얼마 전에 보는데 여잔데 거의 안 입었어. 이러고 나와. 이러고 툭 나와. 왜? 디자이너가 그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난 싫어. 누가 이러고 나가고 싶겠어. 근데 옷을 그렇게 주면서 나가래. 그래서 이러고 걸어. 왜? 디자이너가 그렇게 계획했으니까.
작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지. 나는 뭐예요, 장로님? 하나님 작품의 주인공. 누가 원하는 대로 찍어야 돼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찍어야죠. 내가 자꾸 뭔가를 해서 작품을 남기려고 하니까 아득한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될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 장로님,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만 계속 있어. 장로님 그 영화 보러 갈까 안 볼까? 안 가. 왜? 너무 뻔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보러 가겠죠. 대부분의 사람 보러 안 가. 왜? 영화는 처음에 무조건 주인공이 답답해야 돼. 무조건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 돼. 무조건 힘들어야 돼. 왜, 장로님? 그래야 결론이 시원해져. 그래야 결론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야지 통쾌해지니까. 왜 그 범죄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똑같은 내용인데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내용이 똑같아. 그냥 더 나쁜 놈만 나와. 주인공은 똑같은데. 근데 왜 그럴까요? 통쾌하니까. 분명히 마지막에는 지금 초반에는 답답하고 안 되고 이해 못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끝에 가면 쟤는 잡힐 거야. 엄청 두드려 맞을 거야.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지금 안 되어지는 거, 지금 어려운 거, 좀 답답한 거, 그럼 장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작품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대. 계획하셨대.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겠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일에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응답을 많이 받을 때만이 증인이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의 주인공이자 증인이야. 봐, 엄마 지금 힘들잖아. 근데 엄마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고백 한 다음에 장로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그럼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운이 좋았네. 누가 도와줘서 해결되어졌네? 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네? 라고 바라볼까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해. 왜? 그때 하필이면 내 거거든. 그 문제 딱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딱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필 그럴 땐 항상 그때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그러거든요.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상태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잘할 때 시작하고, 우린 잘할 때 시작하고 싶죠. 저도 성격이 좀 그래. 저도 뭐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바꿀 수 있으면 좀 100% 바꿔. 왜? 마음이 너무 불편해. 초반에 첫 단추를 잘못 껐기 때문에 이건 결국 가도 아무리 노력해도 80점밖에 안 돼.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 100점까지 갈 수 있어. 장로님 그러면은 그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바꿔서 100점까지 가는 거 도전하실 거예요? 했을 때 저 똑같아요. 장로님 저도 바꿔가지고 100점까지 가고 싶어요. 금방 바꿔. 그런데 지금 좀 안 되어졌는데 새로 해도 100점이고 지금 그대로 해도 100점이야. 장로님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그럼 안 바꿔. 바꿀 이유가 없어. 처음부터 시작하면 엄청 고생인데 내가 드렸던 거에 좀 더 효율적으로 덜 드는 거지 장로님 안 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가 좀 어렵게 걸어온 거에 대해 보다는 덜 들어. 그건 확실해. 왜? 한 번은 해봤으니까. 그런데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지금까지 한 거에다가 더하기 해서 더 드는 거기 때문에 2배 드는 건 똑같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 그러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시작하려면은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뛰어들기. 내가 언제든지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는 기업은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데가 기업이야. 그런데 돈 버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무슨 기업일까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장애라든지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걸 보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뭐 하라고요? 주인 바꾸는 시장을 하면 되죠. 저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배 드릴 땐 쉽지. 예배 드릴 땐 쉬워. 한 권사님 저한테 그러셨다니까요. 목사님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은 되게 쉽게 설명하시는데 쉬운 거 아니고 그걸 얘기했어요. 제가 맞아요. 근데 저도 안 쉬워요.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쉽대. 권사님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어. 나도 잘 안 돼. 그런데 권사님 해보니까 나도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힘든 건 맞다고. 예외 드릴 때는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메시지 할 때는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메시지 할 때는 그래. 목사님 말처럼 저렇게 하면 쉬운 건데 왜 안 되어지지? 시작해볼까? 라고 얘기하고 집에 딱 가면 안 돼. 왜? 집에 딱 가는 순간에 이게 바뀌어있거든. 이번 한 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작만 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누려진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누군지 바르게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내 현장 속에 내 업과 내 삶과 내 가정과 가문의 현장 속에 하나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내 가문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응답의 시작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